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행위는 어쩌겠어요? 양심 행위는. 그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죠? 유대인을 해석하면 역사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해석하면 인류가 다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맞죠? 그리스인이라 헬라인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들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도 그 속에 또 누구도 있어요. 각자 나. 그걸 알아야 나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주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덕 돌아버려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를 위하여 쓰셨다니 좋은 얘기잖아요. 자관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관. 근데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 이제는 적극 내 주를. 그러니까 잘 믿으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시면 아마 어제 여러분 제 강론을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쭉. 근데 문제는요, 그게 이제 이해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제 두라지는 놀라운 역사, 성경이 쉬워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편지,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책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놈으로 성경을 보려고 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애를 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은 나보다 신학 것이고 막 공부도 마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막 더군다나 또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막 하니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분을 거역해?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덤비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포 수준. 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절대적 그때의 그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덤비면 죽어버리는 그런 권위와 권력을 주셨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사람 구약시대와 같은 의미의 제사장의 권위와 정권대사로서 말하자면 그런 게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제 현실에는 있는데 진정한 교회를 얘기해보자고요.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상리단 중에 상리단인 것입니다. 상리단 중에 상리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영은 거짓 영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 영을 분별할 때 뭐를 구별하라? 말을 구별하라? 뭘 구별하라? 그 영을 구별하라. 영을 구별 못하는데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걸 성경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모르니까 뭔가 영은 하나님께 분별한다고 하는데 그냥 세게 기도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받아가지고 내 영 받았다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다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떤 영? 부인하는 영마다 그랬죠. 그냥 쉽게 얘기해요. 부인하는 사상, 정신.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좀 더 쉴 수 있어요. 정신이, 사상이, 정신은 사상으로 나타나죠? 네. 가장 구체적인 정신을 알 수 있는 건 사상이잖아요.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냥 그 영이 무슨 영인지를. 대화 않고 어디 보자. 이거 알아요? 대화는 알아요. 어떤 대화?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복음 다른 대화였건 안 돼. 자기 경험. 얘 교회 병 나서버렸어. 그래요? 이게 발 조금 저렸던 건 났어. 나는 허리 그냥 부러졌었거든. 나서버렸다. 누가 더 세? 이쪽이 더 세. 예수 믿는 게 다 틀려.
예수 믿는 게 다 틀려. 성경은 근데 뭐예요? 복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 근데 하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더라고요. 유대인이라 자칭하지만 뭣도 있다? 사단의 회도 있느니라. 유대인은 정통, 우리야말로 정통,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역사성이 있다. 사탄의 회도 있느니라. 속지 마라. 성경이죠? 할 말은 많고 줄이긴 해야 되고. 자, 복음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좀 주에 비슷하게 좀 해놨습니다. 감히 뭐 주에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키가 뭡니까?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아닌데 긴 것으로 아는 것. 여러분이 아니라 대학자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생님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인성은, 성결의 영으로는 주님의 신성은. 근데 그렇게 하고 한번 앞뒤 문맥 읽어봐.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빼놓으면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데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붙일다 붙여야지.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내지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정관사인데, 이게 딱 어떤 사람을 지명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문법적으로. 그 사람 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을, 이쪽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 잃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전혀 다르게 쓰여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다가 그하고 이 사람에게 쓴 정관사를, 말은 눈이랑 모두 다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르쳐버리면, 아니면 다 시선하고 생각은 여기다 놓고 그 사람 그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엉터리잖아요. 여기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문법적으로 다 거의 제가 좀 아예 사전 자체를 복사해놔버렸습니다. 거기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믿으니까 사전. 거기다 해놔버렸죠, 제가. 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의 인성이고 이게 아니에요. 육신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가 아니고 육신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럼 육체만 났어요? 영육이 다 나셨어요? 아기 때 육신이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신성 입으셨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죽고 부활한 후에 신성 입으시죠,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단어는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그 문장과 문맥이 따라서 그 단어를 해석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더라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은 맞아요, 말은. 근데 우리 전통적인 신학은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못됐다. 그때 당시 그거를 깨달은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오늘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수정하거나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정통을 하면서 이런 집단이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자기들이야말로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은 성경이 아니고 교회사 역사를 딱 들이대면서 대단한 것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도 장로 엉터리니까 정말 그분들은 정말 진짜 장로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신실하게. 자기들 앞에 정직하고 하여튼 양심이야. 그렇게 정직한 분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봐요. 지금 얼마나 정직해요. 자기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꼭
꼭 신앙의 훈련,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라고 성경에. 열심 자체를 성경이 부정한 건 아니죠. 어제 봤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지식이. 어떤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아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 신앙 참 좋네 이러죠. 이제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열심히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위험? 자기의 의로, 정통성으로, 박학다식한 그것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대세에 속고 권위에 속고 아니네 하면서도 그것 따라가고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사리사욕을 좇기 위하여 스승을 자기 선생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이때 그러고 있습니다. 부류들이 막 있습니다. 이 부류죠. 나는 이 목사님 줄, 저 목사님 줄. 최고의 그 집단의 권위는 그분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죠.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인성만, 신성만, 신인성, 전부 예수님 자체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셨어요? 육신을 통해서 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들이 국어사전으로는 풀 수 없는 이게 언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하면 아는 말 있죠. 우리가 아는 말. 우리가 아는 말귀 있죠.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백날 읽어야 안 맞죠. 그러면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같은 로마서요. 같은 로마서 8장 한번 보죠. 8장. 자, 육신을 우리 육체로 한번 생각해봐요. 육신. 말 그대로 문자대로 육신. 맞아요. 문자 자체는 분명히 플래시. 살크. 원어로 영어로 우리말로 살, 고기. 틀림없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근데 이 단어가 항상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걸 모르면 이 상식이에요. 이거는 국어사전, 국문학 개론에 나와요. 일반 세상에서도. 한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문맥에 해석해 주는 해석을 따라야 된다. 선악. 제가 선악이라고 쓰는 말하고 불교인들이 선악이라는 말을 쓰는 말하고 개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말은요, 단어는 똑같죠. 내가 극락이라는 말, 성경에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 단어. 내가 극락이라는 말을 쓸 때와 천국, 저들이 극락이라는 말을 쓸 때와 그 실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려요. 말은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무슨 말씀을 하시니라고 이 단어를 갖다 쓰셨는가를 읽어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의미를 잡지 못하면 수준이 있어야 국어 학자들이 이해 잘 정의하는 국어 사전적 개념밖에 몰라요. 최고 이르러야 그것밖에 못 이릅니다. 자, 8장 읽어보죠. 뭔 말이죠? 아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최고 많이 나오는 8장.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셨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과 영. 근데 놀랍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다음 갈수록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살과 고기가 생각해요, 못해요? 살, 고기가 생각해요, 못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육신의 무엇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그렇게 돼야 뭐가 맞을 것 같지, 우리식으로는, 우리 논리로는. 근데 영혼이 아니고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읽을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 단어 개념 가지고는.
거기 제가 다 조사해서 성경 구절 전부 드려놨죠? 한번 낱낱이 확인해 보세요. 자,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은 생명이 없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음, 이게 육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패러다임, 이전의 영역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으로와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요? 육신과 영혼을 대비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어요? 성령 또는 성결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결의 영과의 대비죠. 인간 구조론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권위 있는 학자들이 딱 그렇게 또 해놔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무식한 사람들. 그거 이제 아니다고 하려고 하면은 목숨 내놔야 돼요. 목사 제명시켜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용기 안 생깁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바울 사도의 성경 전체를 보면 아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참 또 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은 구속 역사, 언약 중심적 구속 역사예요. 언약을 중심한 역사. 이 역사관을 없이 성경을 봐버리면요, 조직신학적으로 그냥 이 단어가 여기 있으니 그 뜻이라고 그냥 어디에 단어가 등장하든 믿음이 그냥 구약에서 믿음이든 신약의 믿음이든 그냥 똑같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든 잃어버린 식으로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부활도 안 했는데 그냥 십자가 부활 예수 믿었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돈 얘기거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 그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그건 안 봐버리죠. 그 시간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하면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어. 근데 그 구절은 내가 얼른 교회 가서 목사님 그 구절 인용하면 그거는 좀 일만해. 그것도 좀 대단히 좀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자, 갈라디아서 보시죠. 3장 23절을 보실까요? 3장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죠. 뒤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때 이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냥?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이 믿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중에 뒤에서는 지금 그냥 계속 예수 믿음 이렇게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믿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잖아요. 문맥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된 주입이 있어가지고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야 이래버린다니까. 어디에 나오든 그냥 예수 믿음, 어디에 나와도 예수 믿음. 구약에 나와도 믿음 단어가 등장만 하면 뭔 믿음? 예수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 믿음? 어떻게 됐죠? 이제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무슨 믿음? 아들 준다고 했던 그때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그때의 언약,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믿음.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애기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냥 애기 없어서 애기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에? 왕의 후손으로서 에?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애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어받을 왕통을 이을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없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워했던 거예요. 한나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자식을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갈 그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애기 못 나면 거기 가서 이런 구절 가지고 부적 하나 붙여주고 오면은 마음에 그냥 잠깐 그럴지는 몰라도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가 가져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 내내 없다가 기도도 않고 불신자 우상숭배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아기 낳아요. 때로. 아브라함 믿음 안 가져도 아기다. 하나님 나라는 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기 23절에 보니까 근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이 구절만 딱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율법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후에 왔죠, 믿음이요? 요 구절만 보면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거두절 맺버리고 보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지. 근데 갈라디아서 앞에 그 3장 앞부분에 보면 내내 무슨 얘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믿음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얘기를 하죠. 언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벌써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죠. 좁게는 토라가 모세오경, 넓게는 구약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 시대죠? 맞아요. 토라 시대잖아요. 근데 토라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23절에서는 바울이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가졌다고 그러죠. 이게 뭔 얘기냐? 있다겠다, 없다겠다. 뭔 얘기냐? 그 말이죠. 문맥을 읽어야 읽어지는데, 문맥은 모르고 이 구절을 했다가 뚝 떼가지고 이 구절 보니까. 아까 이 구절에서 이 구절 맞추라니까 안 맞죠. 그 사이에 지금 혼얘기가 있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틀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근데 같은 걸 알아갖고는 주님의 탁월함이 안 나. 그럼 뭐들어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 왜 죽으셔요? 아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막 천장까지 맘 같으면 뛰어도 지금 분이 안 풀린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안 뛰는 거예요, 지금. 승길대로면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괜히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 예수님은 조롱이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오셔서 죽으셔 괜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오셔? 에?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단어 구절만 빼서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왜 오셔? 뭐 들어오셔갖고 죽어 괜시리.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안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이단입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게 이단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에 그런 부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서신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 자체는 동시문적 물가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론적인 앞부분에 먼저 딱 주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시대에는 아들이 오기 전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 이전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런저런 모세 시내산 사건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아담 때는 그 언약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골머리를 안 씁니다. 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갖고 최근에 학자들 중에 야 내가 깨달았다. 근데 정답은 아닌 것은 좀 같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최다. 그도 참 겸손하게 내놓는데 뭘 내놓느냐. 성경의 율법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한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거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이게 율법을 지금 지켜서는 안 된다. 라고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고, 그러죠?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또? 예수님만 지키죠. 우리는 여전히 못 지키죠? 근데 또 지켜야 할 것도 같으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발한 아이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책을 썼길래 나오는 따끈따끈한 인쇄 첫판 거의가 따끈따끈한 책을 뽑아가지고 박사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냐?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할례, 음식 문제, 여기까지를 또 함축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죠. 다는 아니고 요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는 아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보십시오.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지요. 그렇죠? 모세는 종이었다. 예수님은요,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10장만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성경 파고들을수록 이게 신나는 말씀들인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유대인의 전통, 이쯤 해석해야 됩니다. 전통적 신학에 의하면. 근데 지금 이 율법은 어떤 겁니까,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넓게는요, 토라. 네. 토라예요. 거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면 성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다 있죠. 그거 다 어디 얘기예요? 구약 얘기죠? 구약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지 못했고, 그러죠? 그 제사로는 죄 없이 함을 얻지 못하고, 아니, 구약시대 보면 죄 없이 함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엄난이 하나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답이 아직도 없어요? 못 얻겠어요?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만 잘 묵상해도 답이 있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죠. 지금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 이분을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이 복음 전하죠, 바울이. 내 복음은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바울이 더 탁월합니까, 안 탁월합니까? 에? 더 탁월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역사는 앞에가 박습니까, 뒤가 박습니까? 뒤로 올수록 박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그 이전에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내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더 크다. 아마 키가 한 4, 5m 됐는가 보죠?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일 한다 그러면 이단이요, 이것은. 성경인데. 10장은 구약 율법의 이야기와 예수님과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죠? 무슨 뜻이요? 그 첫 것을 폐하시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랬죠. 단번에, 단 한 번에. 구약시대에는요, 피해제사가 드리고 또 드리고 매일째 계속 드려야죠. 대속주일마다 드려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요? 온전하지 못한 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의 언어와 첫 언약과의 관계로서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대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저 사람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 그냥 속여버립니다. 남들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 전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근데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어떻게? 죄와 죄의 세력에서까지 구원을 얻고도 남음이 있는 그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헐일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만 한번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볼 때. 로마서면 로마서, 적어도 성경 전체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서 전체적 문맥 속에서 적어도 제가요 성경을 우리 이게 세로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성경을 익숙하게 제가 제일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걸 가다가 개정 개혁판으로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걸로. 그러다가 표준 성경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하고 제가 거의 어떤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성경 이 한권으로만 보면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이게 어떻게 잡아내가지고 참 이렇게 성경을 모르기도 모르지만 더 모르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해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몇 절이죠? 예, 안쪽 우리 김 주사님 그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8장 37절.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문의 뜻은 더 잘 설명하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자, 무엇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앞에서. 문맥이 지금 급분제는 끝났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8장은 예수 때문에 받는 온갖 고난과 죽음이야 칼이야 그랬죠. 적신이랴 무엇이 이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랴.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기고도 남느니라. 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죽음과 칼과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남음이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육신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후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죽었어요.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복음 자체가. 거기 예를 들어놨어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막 베드로가 설교하죠. 거기 보면 다윗은 왕이었으나 그는 무덤이 있다. 죽었다. 썩었다.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마태복음에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전부 핵심이겠죠? 배운 대로 이걸 풀어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율법, 고수자들이잖아요. 이걸 깨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이걸 깨트리려고 한 말씀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잘하면은 어떻게 여기에 가냐면 그들은 족장, 왕, 통치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통치자다.
이걸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걷다 갔다 그게 강조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들어야 뻔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야 왕토에만 예수님 깜짝 놀랄랑가 몰라도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뭔 깜짝 놀랄 일이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고 있지.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통치자였고 그 말 왕이었지만 어떻게 됐다? 그들은 다 죽었다. 왜? 주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밤의 시대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빛의 구원을 받았다고 받았다. 빛의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어떤 구원?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 그때 시대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구약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오늘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 이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 잘 믿어봤자 주의 권세 아래 있어요. 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봤자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지성소까지밖에 못 가요.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요? 대신 누가? 대표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히브리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나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데 향연, 연기로 가려야 되지요. 로마 캐톨릭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때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 오셨을 때 짓인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말로는 믿어요. 예수도 믿고 말해야 되고 다 믿어. 안 믿는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은. 사람도 믿고. 마귀 하니까 팬 스탠드 바나 댕기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는 사람만 생각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마귀들 지들끼리도 무시해요. 그런 것은 지들끼리도 무시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항상 거짓 선지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증거, 관증은 오빠 맨 술 먹고 가고 이랬는데 노르면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 그것은. 예수 안 믿고도 속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조금 해서 돈풀이나 있고 보면 금방 장로되면 되죠.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한 3시간은 이 내용을 조금 다듬었으면 시원하겠는데, 네,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글로 이렇게 대신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이 똑바로 쓰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해보십시다. 기도드리시죠.